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감사함을 느끼네. 우리 거룩한 예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기름이 우리 피난 찬양해. 우리 길을 가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닌 마음과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you, Jesus. 주님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길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해서 또 세상을 바라고 또 죄악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 호흡하는 그 순간들, 그 모두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의 부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임인 이 구역 모임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부흥의 역사, 특별히 말씀의 깊은 우물이 길러 올려지는 그러한 구역 모임과 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모임에서 성령의 귀한 터치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회개가 부끄럽고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깊은 환희가 일어나는 자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리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성령의 귀한 터치를 구하며 새로운 일들이 우리 구역과 개인의 삶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서 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라기 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영혼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자리로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이들을 한 번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성전 재건 이후에 성벽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이 말라기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자세히 보면 참으로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제가 have pp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과거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해 오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답을 합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와 주셨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 번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쭉 저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까?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오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마치 어디에 이렇게 스톡된 것 같은 느낌이 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더 꼬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한다 하시지만 그 주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2절 하반전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그러나 야곱을 사랑했다. 형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 작정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한다, 에서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를 사랑하시고 예배받기로 작정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사랑해 오셨습니까? 야곱은 20년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한 거짓말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라반 삼촌한테 도망갔습니다. 그의 20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라반 삼촌은 자기보다 훨씬 더 거짓말에 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정말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형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형 때문이 아니라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그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의 노년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긴 가뭄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침내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서서 그의 삶이 어땠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나그네 기패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르신들보다 긴 삶을 살진 않았지만 자신의 130년이라는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20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더 큰 것은 아마도 자신이 너무나 사랑한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의 노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험악한 세월이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오시고 사랑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마침내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시 보고 싶어 했던 요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험악한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도, 원망스러울 때에도, 참으로 고단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말라기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를 사랑하십니다. 예배받기로 정하신 그들을 통해 예배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하신지 미리 예고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말라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예고를 주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이방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틀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진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몸만 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에 무엇을 드립니까?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눈먼 희생제물 드립니다. 떡을 드리는데 도둑질 해온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떡만 드리면 되니까. 제사장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악이 가득 찬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떡만 갖고 와서 떡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결한 처음 것을 드려야 했는데 쓸 수 없는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눈먼 희생제물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왜요? 제물만 드리면 되니까. 어떻게 갖고 왔는지, 그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와 상관없이 떡만 드리면 되고 제물만 드리면 된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아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날의 말로 하면 너희가 드리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는데 너희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냥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아무런 마음 없이 드리는 떡과 눈먼 제물 받고 싶지 않다.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다른 제사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와 드리는 제사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상하고 통회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떡이면 되잖아요. 그냥 제물이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이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 너희가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그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는 5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거남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와도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를 만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드리는 때가 올 텐데 그때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떡만 드리는 예배겠습니까? 그냥 제물이면 됐지라고 하는 예배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틀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내가 유대인이든 제사장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인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모여 있는 그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겠노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10시면 요즘은 10시 10분에 만나는데요. 우리 이삭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과 함께 줌으로 한 40분 정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에게도 참 챌린지입니다. 영어로 40분을 뭔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저한테도 굉장한 챌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렇게 잘 이삭 선생님이 배웠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바른 성경의 교훈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선의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제자반을 통해 배웠던 로마서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37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베베지사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어로 피비죠. 그리고 나서 나온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첫 번째는 여자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와 그 여인의 남편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종, 이방인, 유대인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모습도 다릅니다. 사회적 위치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37명의 이름이 딱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거나 그들이 돈을 잘 벌거나 그들이 사회적으로 훌륭하거나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7명의 이름은 그들의 출신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을 높이는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라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바울을 통해 선교가 확장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던진 이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37명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모가 달랐습니다. 성별도 달랐을 것입니다. 출신도 달랐을 것입니다. 상황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할 자를 택하시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예배할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임을, 그러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받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처럼 험악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여정 속에서 주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를 사랑하시고 예배받기로 결정한 그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런 베리한인 장로교회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로 택하신 자들의 삶의 그 다름이
예배 받기로 결정하신 이들의 예배의 다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결정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며 목적이 되는 그러한 우리 귀한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배려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비록 삶의 형편과 환경이 야곱의 삶처럼 험악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 모두 삶의 이력이 다르고 살아가는 시기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은 험악한 삶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예배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삶의 마당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이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과 같은 험악한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배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우리 18세 이상 되시고 우리 세리교인 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앞으로 오셔서 공동의회 그리고 재직회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뒷자리에 가시면은 우리 2025년 공동의회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24년 그 결산과 2025년 예산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짧게 살펴보시고 우리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